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일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7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5쪽 시편 73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복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영상 찬양은 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께서 이 한글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보시면은 더더욱 큰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집 맡은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죄가 주의 등 뒤에 던져진 줄을 알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에 M국의 특별 입국 신청이 받아들여진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10월 중에 꼭 출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지만은 우리 동영상 가운데서도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다들 이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언제 다시 모일지 모르지만은 또 다시 모일 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첫 번째 내용은 이 정부의 비대면 예배 외에 모든 예배에 대한 금지 명령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별다르게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마 우리가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거나 멈추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 기도 때도 기도 드린 것처럼 우리 감사하게 김보라 선교사님의 M국 특별 입국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이 김보라 선교사님이 좀 일찍 신청하셔서 잘 받아들여졌고 최근에 신청하는 선교사님들은 신청 접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여졌는데 너무나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아마 10월 말쯤에 출국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출국 날짜가 변경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37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사람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사셨던 가나안 내내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그가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유일한 속죄 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시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오타가 있는데 이 땅에 사셨던 기간 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 내내입니다. 그래서 좀 오타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기간 내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 로마서 4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8년 12월 31일에 아이올레어호라는 이 영국의 배는 제1차 세계대전에 끝난 영국의 병사들을 싣고 돌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올레오호는 로할시 해협을 떠나서 스토네웨이로 돌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인데 이 세계 1차 대전에 4년간의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병사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 시간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새벽 2시에 이제 고향 가까이 왔는데 해안에서부터 18m 떨어진 곳에 암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암초에 배가 부딪혔는데 그 곳에서 200명이 넘는 병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영국의 해상 재난 사고로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4년 동안 수많은 폭탄과 총알을 피해서 살아난 사람이 해안가에서 고작 18m 앞두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해안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큰 사고를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아마 죽음의 때일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죽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묘사하는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말합니까? 수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마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예인이 예림이를 바쳐라 이러면은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아마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과 갈등으로
정말 내가 바칠까 말까 많은 갈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그러한 말들이 없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그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가 아는 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불쌍하다, 측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시험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너무나 힘들었다, 괴롭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결정을 했을 때 너무나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긴 것. 실제로 영어의 해피니스가 그러한 뜻입니다. 우연히 반복되는 것이, 모이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영어의 해피니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러한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저녁 늦은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은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쩌다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TV를 봐도 좋고 잠을 자도 좋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더 좋고 무언가를 해도 좋을 건데 이 아무 의미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코로나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당에 나가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의 기쁨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때나 또는 승진했을 때나 찾아오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 기쁨을 알고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 성경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4장 17절의 말씀이 5년 전에 우리 넘치는 애교에
처음에 개최하자마자 2015년에 표가 바로 이 4장 17절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표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할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는 정말로 성경 모든 구절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거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정말 모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5년 전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새벽에 기도하는데 없는 것만 이야기해도 1시간 이야기하겠거든요. 그래서 계속 없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너는 믿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이 4장 17절 구절만 크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구절을 표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아무도 없을 때였지만 표는 그냥 그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냐는 말이 너무나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말로 믿음이란 게 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할까요? 확률로 말하면은 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100세에 아이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의술도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는 시대에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제로입니다.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라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이 말씀을 우리 넘치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5주년이 지났는데 우리 넘치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이 뭐냐 이래 말하면은 너무나 많을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말 직장생활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많은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겨졌느냐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겨졌느냐 말은 그냥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옮겨졌다는 말을 요즘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으로 쉽게 이렇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매일 안 하더라도 가끔이라도 늘 하는 행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은행에서 돈을 계좌로 이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1,000만원을 계좌 이체하면은 그 돈은 여러분의 돈이 되는 겁니다. 제가 현금으로 여러분에게 준 건 아니지만은 현찰로 계좌를 이체하는 순간에 돈이 옮겨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여겨졌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실제로 뭔가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은 여겨졌다는 말은 옮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여겨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무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마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이번 한 주 동안에 늘 드는 생각은 어쩌다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도 몇 명이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5시 반에 왔는데 5시 반부터 2시간 사이에 4분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웬만하면 안 받을까 이렇게 하다가도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받았는데, 받아서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에 교회가 어떠냐, 어렵지 않냐 걱정하시면서 다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늘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아마 1년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거다 이런 말을 누가 했다면은 아마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됩니다. 이번 주에 하박국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하박국서의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쳐 부르는 말씀이 정말로 내아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근데 이 가슴이 답답한 가운데서 제가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인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인데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설인데 모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런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우물가 가운데 이렇게 우물가 근처에서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와서는 돈을 주머니를 놔두고는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멀리서 보면서 저 돈주머니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는데 두 번째 남자가 와가지고는 우물가에 있는 그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첫 번째 남자가 찾으러 올 건데 싶었는데 첫 번째 남자가 찾으러 왔을 때는 세 번째 또 다른 남자가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남자가 세 번째 남자에게 돈주머니를 내놔라고 하니까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줄 리가 만무하지. 결국 싸움이 붙었는데 첫 번째 남자가 세 번째 남자를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보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보셨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지금 이야기에서 도대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첫 번째 사람은 왜 억울하게 돈을 잃어버린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공짜로 그렇게 돈 주머니를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더 이해 안 가는 거는 세 번째 사람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물물 마시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전해내놓은 이야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질문에 늘 대답해 주지 않지만은 모세 너를 생각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답을 해주겠다. 첫 번째 사람은 도둑이었다. 이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가졌던 그 돈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훔쳐나온 것이다. 그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간 것은 그냥 원래 자기 돈을 찾아갔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은 돈을 잃어버린 것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돈을 찾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세 번째 사람이 왜 죽었는가?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다.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바로 여기에서 치르게 된 거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어떠한 잘못된 거나 이 비정상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너가 모르고 있을 뿐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마다 늘 거기에 무슨 섭리가 있겠지,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유대인의 전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정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코로나가 일어났는지, 왜 코로나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 아니 전 세계에 70만 명, 80만 명 되는 사람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모세 이야기와 마찬가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만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놀라운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 동기 합신에 졸업했던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수원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개척교회가 잘 되지 않아서 캐나다로 가셨는데 6년 만에 이 올 초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 오셨길래 저에게 뭐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거 문제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려고 전화를 하신 김에 제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캐나다에 사시는 게 좋습니까? 한국에 돌아오신 지 한 6개월 되셨는데 한국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냥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모든 면에서 캐나다에 사는 게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한국에서 사는 게 좋은 거는 하나도 없고 캐나다에 사는 게 다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짓궂게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캐나다에 계속 계시지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정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 할 수는 없고 짤막하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말하면은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서 2일 이제 목회를 안 하시니까 2일 하다가 한인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인마트에서 그 목사님이 필요한 영주권을 몇 년을 일하면 주신다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목사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원래 IELTS 5.5가 있어야 영주권을 받는데 4.0만 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니까 영주권은 다른 당상이라 생각해가지고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한인마트에 취업하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하고 가족끼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뻤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이 한인마트에서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고 목사님 차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차가 와서 차를 받았는데 이분이 계속 우겨가지고 이 목격자들이 캐나다 사람들이 이 캐나다 분을 편들어줘가지고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긴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2년 동안 소송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데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소송하는 가운데 4번의 교통사고가 더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4번의 교통사고 중에 단 한 번도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전부 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 모든 책임이 목사님께 있다 해가지고 역시나 또 다른 소송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나는가? 본인이 한인마트 취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주권 받을 거라고 막 찬양 부르면서 기분 좋게 살았는데 그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급기야 집에 캐나다에서 새 집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정말 안 좋은 데 누추한 데 사시다가 집을 이제 뭐 본인 집은 아니지만은 월세로 살지만은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새 집에 이사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소방벨이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소방벨이 울리니까 집주인이 와서 왜 그러냐 이러는데 소방벨이 몇 번을 울려가지고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오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울리니까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캐나다는 법적으로 6개월 동안 월세를 안 내도 집주인이 이 월세 사는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월세도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쫓겨나게 되고 직장에서 소송이 여러 개 걸리니까 이 한인 사장님이 나가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미안해서 저절로 그만두게 되어서 결국 직장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한국에 돌아오게 된 거죠.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정말 이게 영화 같은 이야기, 드라마 같은 이야기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주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위로를 못하는데 정말 목사님은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웬만한 분 같으면은 세상에 내처럼 재수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 쉽게 나올 겁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실아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어디나 똑같더라.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에 사나 한국에 사나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어디나 똑같더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는 다 똑같더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난 일을 그냥 제게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지 뭐 불평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어디든지 똑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걸 보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참으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모든 일을 당하면은 진짜 액땜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너무나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디나 똑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나의 고백이나 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로 그러한 것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제약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다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고백이 늘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면 이 4가지 조건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일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영국에 100년 전에 일어났던 비참한 해상 재난 사고였던 아이올레어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영국의 목사님의 설교집을 예전에 읽을 때 이 아이올레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보고 제가 기억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올레어 사고로 제가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해안가에서 고작 18m 떨어졌는데 저 수영을 해서라도 살아날 수 있을 거리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2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79명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그 다음 날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살아난 사람 중에 몇몇 사람,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 돌아온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덕분입니다. 자신들은 사고 당시에 아이올레어 배에 제일 낮은 칸에 있었는데 장로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 장로님께서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있을 테니까 나를 어깨를 밟고 위에 올라가서 밖으로 탈출하라는 겁니다. 지금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희생하고 그걸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남겠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장로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젊은이들을 올려보내면서 계시록 14장 13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장로님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아이올레어호 같은 정말로 어이없는 해변가 18m 앞에서 200명이 죽는 처참한 사고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비참한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로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건, 정말 그 놀라운 사건을, 가장 비참한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보며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장차 올 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장차 올 도성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세상을 이해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책에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잘 알려진 거주자가 사는 미지의 지역이다. 천국은 잘 알려진 거주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미지의 지역이라는 것은 가보지 않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천국은 잘 알려진 거주자가 사는 미지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봄에 코로나를, 그 어려운 코로나를 견뎠을 때 누가 이 더운 여름에 코로나가 다시 재발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추운 날씨가 되면,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11월, 12월 달이 되면 예배를 못 드린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추워지면 코로나가 다시 불겠지. 물론 안 불면 좋지만은 추워지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은 이 무더운 8월 달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좁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리차드 백스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였는데 한번 잘 듣고 기억해 보십시오. 인생에 대한 나의 지식은 적습니다. 믿음의 눈은 그저 흐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지식도 흐리하고 나의 믿음의 눈도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는 이 말씀 붙들며
우리의 정말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믿음이 넘쳐서 우리가 결코 신앙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함께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코로나가 확산되는지, 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